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알아보는 방법 중 손금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태우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말년에 운수 대통해서 부자로 살 손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문득문득 궁금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원한 화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에서부터 관상이나 사주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MBTI 성격 테스트도 자신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싶어서 만든 그런 도구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알아보는 방법 중 손금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손금을 통해서 과연 나의 말년운은 운수 대통해서 부자로 살 운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년에 운수 대통해서 부자로 살 사람의 손금은요, 첫째, 손에 폐왕선의 손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폐왕선의 손금은 운명선에서 재운선과 태양선 두 개의 손금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그런 손금입니다. 이처럼 세 개의 손금이 합쳐진다는 것은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고의 손금에 해당됩니다. 폐왕이란 말은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분야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이 폐왕선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손금으로 누구나가 나한테 나타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손금입니다. 그만큼 폐왕선 손금은 희귀한 손금이며 좋은 손금입니다. 손금학에서는 이런 세 가지 손금을 삼기문이라 해서 거액의 부를 쌓고 사는 갑부의 손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세 개의 손금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손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모으는 능력을 모두 갖췄다고 봅니다. 따라서 폐왕선의 손금은 최고의 재운을 받는 그런 손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손금이 내 손에 나타나면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손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생명선에서 이어진 재운선의 손금입니다. 즉, 생명선에서 출발하여 새끼손가락 쪽으로 연결된 재운선인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재산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일을 추진해서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재운선이 드러나는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 도전하기를 좋아합니다. 손금 중 생명선은 신체적 에너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요, 신체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일에 대한 추진력이 우수하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요, 모아둔 재산이 많으며 금전적인 수입도 충분해서 재물적인 근심 없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셋째, 재운선이 운명선 중간에서 시작한 손금입니다.
운명선은 손바닥 아래에서 쭉 뻗어오른 선을 운명선이라고 합니다. 즉 말년에 운수 대통에서 부자로 될 사람의 손금은요, 운명선 중간에서 출발해서 새끼손가락 아래쪽으로 연결된 그런 재운선입니다. 이런 손금이 있는 경우는요, 재물을 모으고 운영하는 능력이 탁월해서요,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대부호로 그 이름을 떨치며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노력을 인정받으며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 큰 돈을 벌게 된다고 했습니다. 운명선이 힘차게 뻗어 재운선과 만나는 것은요, 밝고 왕성한 인생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넷째로는 재운선이 태양선에서 시작한 손금입니다. 태양선은 넷째 손가락 바로 아래 볼록한 부분에 있는 선을 말합니다. 따라서 태양선에서 출발한 손금선이 새끼손가락 아래 재운선으로 연결된 손금이 있습니다. 태양선은 성공이 따르는 손금입니다. 따라서 태양선에서 시작한 재운선이 있는 경우는요, 사교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여러 면에서 크게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 협상력이 뛰어나 어떤 분야에서든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간관계가 원만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손금학에서는 어느 날 문득 이 재운선이 나타나면요, 대성공을 향한 전조 증상이니까 사전에 준비를 다 해서 대운을 놓지 말고 잘 잡으라 그랬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인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으니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두 가지 선택권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택권은 앞으로 돈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돈을 주면서 살고 싶은지 그중 하나를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저는 돈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저는 돈을 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두 사람을 그들의 바람대로 인간 세상으로 보내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고 말한 사람은 거지로 태어나게 했고, 돈을 주면서 살고 싶다고 말한 사람에게는 부자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돈을 주면서 살고 싶습니까? 돈이란 말 그대로 돈다는 그런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돈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돌고 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란 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돌고 돌아야 합니다. 누군가 너무 많은 돈을 혼자 소유하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전기는 양극과 음극으로 된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에너지의 장은 돈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돈이 돌지 않고 고여 있으면 강력한 자기장이 이 주위에 몰려들어 위험해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마치 물이 흐르듯이 돈을 적당히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을 잘 쓸 줄 아는 진짜 부자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고전 한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